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갑자기 비가 또 오네요. 그죠? 지금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이요. 네, 이제 이렇게 오면 또 날씨가 더워질 수도 있고 시원해질 수도 있으니까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지잖아요. 요 며칠 좀 많이 시원해지죠. 그죠? 숨을 좀 쉴 수 있을 만한 온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양산, 경상도도 양산에서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일기예보를 찾아봤거든요. 공식적으로 43도가 찍혀 있더라고요. 43도요. 서울도 그때 38도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더우면 짜증 지수가 엄청 높아져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 또 습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이게 거들며 싸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렇게 쳐다보고. 평소에는 답답하지 않을 것들도 답답해지고요. 지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쳐가는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경험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한번 짜증내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짜증이 디폴트 값이 되는 거예요. 기본 값이 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사람이 몸에 좋은 거는 금방 까먹고 몸에 나쁜 건 금방 익힌다고 그러잖아요. 한참 짜증냈다가 주님 제가 왜 이러고 있죠? 회개할게요 하고 돌아서면 또 짜증나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참 간사하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쁜 것들은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잘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살이 있죠. 살이 찌니까 잘 안 빠지더라고요. 몸에 안 좋잖아요. 지방이 있으면. 그죠?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걸 빼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고장나죠. 어떤 성인병의 위험이라든지 사람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가 우리한테 좀 족쇄처럼 이렇게 달라붙게 되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떼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살 얘기가 나오는데 다이어트 옛날에 광고 보셨어요? 365MC라고 지방이라는 캐릭터 보셨습니까? 엄청 귀엽거든요. 그 광고 보시면요, 이렇게 했는데 안 떨어져요. 결국엔 그 광고가 뭐냐면 지방 흡입하세요거든요. 그렇게 해야 떨어진다고.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 시켜주겠다 뭐 이런 건데 캐릭터는 진짜 귀여워요. 광고 보면. 근데 정말 징그럽게 안 떨어집니다. 그냥 어떻게 저렇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 떨어져요. 오늘 본문이 이제 있는데 그 앞절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방이 이런 애들 같은 게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어떤 지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죄라는 것, 어떤 그 썩어져가는 구습이 단순히 나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욕심을 따라 산다면 그 삶은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후로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가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도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180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는요,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 하던 나쁜 행동을 하지 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네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 옛사람으로 살던 그 방식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바울은 25절부터 한 가지씩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25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정확하게 처음에 짚어주는 게 이제 거짓입니다. 거짓. 아버지 이제 설교하시다 보면 마피아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짓말 잘 하십니까? 나는 거짓말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 이제 마피아 게임을 막 자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실생활에서 나오는 생활적인 거짓말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습관적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게. 제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뭐 있냐? 하면 내가 아니 이래요. 여기 뭐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깡패 형님들이 야, 1,000원 있냐? 없는데요? 이러는 거야.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이제 뭘 부탁할까 봐 귀찮으니까 그냥 아니라는 게 습관적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나 귀찮게 이어지는 뭔가가 싫으니까 애초부터 다 단절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남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귀찮음을 싫어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거짓말들이 입에 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인지를 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한 번씩 물어봤어요. 옛날에 제가 레슨 받을 때 연습했냐? 하면 네 이랬다가 아니요 안 했어요.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서 뭐 있어? 하면 예 있어요 라고 했다가 사실 안 했는데 잘못 말했어요. 잘못 나갔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수정하는 단계를 좀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소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웃기잖아요. 근데 공동체로 들어가면 이제 그렇지 않다. 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나의 어떤 습관,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잘못된 어떤 거짓말로 되는데 공동체로 들어가고 지체로 들어가면 서로 듣고 서로 말하는 게 달라지게 돼요. 이 사람한테는 맞아, 이 사람한테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한테 들은 말들이 서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르죠. 너한테는 이렇게 했어?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나한테 다시 물어봐. 너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참된 것을 말하는 이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말해야 되는 이유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가 뭡니까, 여러분? 손발, 우리 붙어 있는 거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지체라고 얘기하죠. 제가 입이 있습니다. 근데 야, 너 발이니까 너 걸어봐 이랬어요. 그 입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어요? 입으로 걸으라면 걸으실 수 있습니까, 혹시? 걸으려고 하면 발도 망가지고 입도 망가져요. 세 발로 걸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입을 발이라고 하면. 근데 발은 발한테 걸으라고 해야 걸을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것,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전부 다 한 지체고 한 공동체고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데 그것들이 서로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참된 것이라고 할 때 그냥 맞는 말, 틀린 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 기준은 공동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사소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요, 공동체가 깨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혹시나 어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버려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 공동체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거짓말, 윤리적으로 어떤 참된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거짓말은 나쁜 거잖아.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가져야 할 기초적인 원리를 스가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은 그 기준 에베소 교회에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하는 그 이유는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25절 했는데 32절까지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을 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25절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동체, 우리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26절에서 29절은 한 번에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승부욕이 생각보다 좀 많이 셉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그나마 이 승부욕을 많이 줄이고 좀 있어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그것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 아닌데 라고 하면 제가 잘 숨기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샷건이라고 하죠. 샷건 내려치잖아요. 목사님이 교수님일 때 게임을 하다가 이런 적이 있어서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기고 싶은데 제가 알려드렸는데 내가 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동성이한테 배웠는데 동성이가 내 선생님이 하는데 내기만 하면 저 맨날 이기시거든요. 제가 너무 받는 거예요. 이게 자꾸 놀리니까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 혼났습니다. 한번 운동을 어릴 때 하잖아요. 지기 싫어서 짜증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옛날에 진우랑 카트라이더를 한 적이 있어요. 진우 초등학교 때 맞나? 초등학교 때죠. 진우 제가 카트라이더를 어릴 때는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서 진우하고 한번 하자 그랬는데 졌어요. 한 판을 졌는데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숨도 못 쉬게 만들어 주겠다고 여기다가 이제 엄청 시간을 투자해서 진우를 아주 혼쭐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지기 싫어서 그때 30인가 20몇 살 때 그냥 초등학생을 이겨먹겠다고 제가 그런 그 정도의 아주 유치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막 같이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축구하다가 주차했는데 혼난 적이 있거든요. 열심히 안 뛴다고. 그래서 제가 주차장한테 많이 좀 나 열심히 뛰었어 라고 했는데 전 더 했어요. 저희가 지잖아요. 그러면 야 안 뛰냐? 좋냐? 지고 있는데 뭐 하냐?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투리로 막 하고 막 어리잖아요. 욕 좀 하고 막 약간 이랬어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설교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 험악해지는 거예요. 막 뛰다가 얘 안 뛰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돌아서 가지고. 그러면 재밌게 놀라고 논 건데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같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생기고요. 불평불만이 생겨요.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부욕이 있는 쪽에서는 왜 쟤 열심히 안 하냐가 되고, 승부욕이 없는 쪽, 좀 짜증을 받아내는 쪽에서는 뭐 게임을 하는데 저 정도로 하냐라는 게 생겨요. 좋게 놀려고 하는데 왜 저러는 거야? 저 뒤에 저기 이제 PPT를 넘겨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약간 살짝 저의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게임을 하는데 아주 진지합니다. 그 모습이 좀 보이는데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진짜 그 분열의 매개체가 돼요. 좋을 때는 그냥 쟤 또 저러네 하고 넘어가는데 뭐 하나가 틈이 생기잖아요. 마귀한테 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싸워요. 이걸로 마음이 상하고요. 은근히 이제 뭐 하러 갈래 하면 안 가요. 같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러면 불의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도 죄냐? 라고 우리는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도 진노하시죠. 예수님도 분노를 하시죠. 근데 죄에 대한 거룩한 혐오,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 어떤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 그런 거에서는 우리랑 뭐가 다르냐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분노는 품는다는 거잖아요. 계속 끌고 가면 마귀가 참소할 수 있는 그 틈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어떤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뭐 본인 자의로 저는 불이니까 나는 화낼 거야 하고 막 이렇게 승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연약한 인간인데 내가 화가 나서 분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지속되면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연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만났어. 야, 니네 하나님 아무 쓸모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어떤 험악한 말을 하고 네가 그렇게 사니까 뭐 인생이 그따지 막 이런다고 봅시다. 근데 막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명 올라갑니다 하고 막 때렸어요. 공감되시죠? 선생님, 남이 건들면 분노하신다고 예전에 어릴 때 그러셨다고. 먼저 안 건들면 안 하신다고. 그죠? 근데 이제 오래 가면 그게 나의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각한 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 미안해. 분노는 금방 그만할게. 믿음이 연약한 친구가 잘못하고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쉼없이 정죄를 하고요. 비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분노일까요? 어떤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파고듭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랑해서 분을 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해서 분을 냈다고 쳐요. 근데 이걸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너 그 모습이 계속 보이네? 너 어떡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분열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죄의 씨앗이 되어버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겠죠. 너를 위해서 그랬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게 아니죠. 그냥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참된 것의 기준이 뭐라고요? 공동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참된 것만 이야기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참소하지 못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28절을 보시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도둑질 하던 자의 모습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그 수고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거를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각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뤄가는 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이 우리 생활에서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MBTI에서 뭐 어떤 T처럼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사람이 이런데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뭘 더 그러냐, 내가 나쁜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냐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더러운 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기에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나가면 타인을 죽이는 건 당연하고요. 그 말은 나를 죽이게 됩니다. 공동체를 죽이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가장 힘이 안 들게 잘못을 해서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가장 타격을 많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집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을 짓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지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말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분을 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도둑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더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없어요. 30에서 32절을 볼 건데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단순히 이제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한다면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슬퍼한다는 것을 30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절 후반부에서는 이 땅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그죠? 독생자들 보내셨죠. 이거는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계속 알고 있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새겨야 되는 얘기입니다. 독생자들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고통받고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봅시다.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고, 분을 내어서 절지시면 분노를 버려야 되고, 도둑질을 하지는 않고 더러운 말을 또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을 입으면 이렇게 변화되고 그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타내야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취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랑을 취해야 됩니다 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자들로서 우리는 창조되었죠. 그 존재가 분노, 거짓, 분을 품고 도둑질, 어떤 더러운 말을 하게끔 지음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 옛사람의 그 습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죄의 모습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그 옛사람이 한 번에 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예수님께서 제하해 주셨지만 또 우리가 계속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놈이니까 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야, 나는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을 입은 자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며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성화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고요, 예수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성령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날로 날로 증거하는 우리 헬스처치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